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힘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며 위로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그런 제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모형을 또 알려주시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태우는 그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일부분이 이렇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바로 자신의 전부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사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대속 헌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번제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드려졌는데, 매일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내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바로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내가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제는 새 주인이 되시. 내가 이제는 옛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육신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옛자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번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참된 주인을 알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에 따라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놀라운 그런 선한 계획하심에 따라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인 소제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지금 이 흠정형 성경에서는 음식 헌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는요, 한마디로 그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소제는 소제 자체로 드려진다라기보다는, 소제 따로 이렇게 드려진다라기보다는 이 피로 드려지는 이 동물의 제사, 이게 희생 제물, 이 동물이 희생 제물인 이 피의 헌물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항상. 그래서 다른 이 피의 헌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진 이 제사가 바로 소제였는데, 그 자체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을 때 함께 드려진 제사가 바로 소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에 대한 은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의 시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소제에 나오는 헌물이 있어요.
소재에 어떤 것이 지금 헌물로 드려지냐면 1절을 보게 되면 밀가루가 나옵니다.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있고요. 그리고 유향이 있고 향기라는 어떤 기름이죠.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이 소재에 들여지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 곡식을 빻아서 만든 가루죠. 이 가루가 밀가루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 밀가루를 기름을 이제 붓고 그리고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태워서 그래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밀가루를 기름과 섞어가지고 납작한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 빵에다가 이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 빵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또 이것을 헌물로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양식으로 먹었던 게 바로 이 빵이었어요.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이 빵을 매일 먹었는데, 그 자기들이 매일 먹었던 그 음식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물에, 이 헌물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소재 가운데 들어간 이 여러 가지 기름, 그리고 곡식가루, 이 소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이 기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이 소재, 이 음식 헌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식 가루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런 생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곡식에, 이 밀가루에 기름이 섞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분은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어쩌면 상징하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을 섞어서 만든 이 납작한 빵이라고 이렇게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절에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7절에서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을 섞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사, 바로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바로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일을,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도록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일도 성령께서 행하셨고요, 바로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정말 사랑의 영이신데,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의존하고 그분을 붙들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바로 우리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막 뽑아내고, 어떻게 하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잠을 안 자게 하고, 눈물을 꼭 뽑아내고 감동을 받게 하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우리가 온전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세상의 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영은 자꾸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그리고 세상이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탄과 세상은 우리의 적이라고 인식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것을 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바로 성령께 맡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추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가 왜 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세상의 영은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혼이 강한 것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한계라는 거,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 공허한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보물인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나의 삶이 자꾸 이끌어서 뭔가 나의 힘으로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야만 하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진정한 가치이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육신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을 추구하며 그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 바로 그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기름을 붓는 그런 이 소재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소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밀가루, 그리고 기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유향, 그죠? 향기 나는 기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걸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누룩,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야 잘 얘기하네요. 누룩.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양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그들이 반드시 넣지 마야 될 것,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섞어 넣은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자,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죄악이 없으시는, 바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바로 하나님은 이 소재를 통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거짓이 없고 그분께서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짓말 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수많은 정보의 홍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마치 과학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과학에 있는 그런 가설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허구적인 존재고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가설을 더 맹신하고 더 그것을 신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 헌물에 누룩을 넣지 않고 뭘 넣었다고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거짓에 부패되지 않고 죄악에 부패되지 않고 바로 소금을 넣는 것은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넣는 이유였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에 부패되지 않고 거짓의 말들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철학과 그런 거짓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굳건하게 우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무장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 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요즘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AI다 로봇이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중국 보니까 AI 로봇이 그냥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과학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되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불투명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뭔가 앞서 나가 뭔가 이 세상이 뭔가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야말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며 모든 것의 이유 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 기술이 빨리 뭔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신 분이 누구세요? 모든 것의 이유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진리시며 사랑 되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급변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누룩을 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을 두어서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영,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용해야 되겠죠. 세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겠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고 빨리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여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바빌론이 더 화려해 보이고 아시리아가 더 화려해 보이고 페르시아가 더 화려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의존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 포로가 됐잖아요. 바빌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아시리아의 정복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시리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앞서 나간다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소재가 바로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소재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며 무엇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소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그 음식 헌물에 부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바로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의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 뒤처지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어요? 그 바빌론에서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정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가득한 그 바빌론에서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뛰어난 영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위해서 세상을 붙잡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더 붙잡아요. 세상이 뭔가 화려해 보이는 거, 세상이 앞서 나가는 거, 뭔가 그런 기술이 뭔가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더 그것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걸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뛰어난 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내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세상의 철학을 더 의존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생각에 과학이 하는 말,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 않도록, 그렇다고 뭐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에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신뢰해야 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더욱더 우리는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여 이 세상의 거짓말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재는 향유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는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기뻐하는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